자, 성금요일만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번 말씀까지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각종 기적들인데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기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여리고 도성의 함락의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 도성에 대한 이 스토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면 워낙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아마 각자 여러 성도님들도 아마 그 나름대로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 밟기라든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분들은 한평생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소원인데 그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집 주변을 뱅뱅 돌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제 목회정 가운데 이 본문에 관한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한번 건축해 보는 거죠. 개척하는 것, 또 건축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소원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서 목숨을 걸고 건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한 4천여 평쯤 되는 땅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물론 비전 주시실 때는 여러분 돈과 함께 주십니까? 아니면 돈과 관계없이 주세요? 어떻게 아시나요? 돈과 전혀 관계없이 주십니다.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으면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무슨 절박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절박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기 위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렇게 비전을 주십니다.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땅에 집 한 채가 있는 땅을 놓고 이제 건축을 위해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버젯으로 말하면 너무 감당할 만한 그런 돈이 아니었기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과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필요하면 몇 명의 자원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뱅뱅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따라하십니다. 때가 되시면 응답하신다. 그때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7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잘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 여리고 도성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체험적으로 체험한 그 사건이 떠올라서 남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을 터인데요. 앞으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믿음을 가지고 역사와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 여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도성은 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도성이기도 한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초입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초입에 여리고 도성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중앙까지 가려면 반드시 그 이제 길목을 거쳐 가야 되고, 이 여리고 족속을 이제 함락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고, 저들은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비옥한 땅을 거기에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여리고 도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그런 문명화된 도시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지금도 여리고 지역 가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여리고 지역을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여러 팀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유적을 이제 발굴하는 걸 보고 지금도 땅을 파면 그 유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고학자들의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여리고 도성은 BC 8000년에서 10,000년 전에 이미 도시로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BC 8000년에서 BC 10,000년 전이면 애굽의 피라미드가 BC 5000년 전에 건립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거의 뭐 수메르 문명하고 저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의 같이 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 정도니까 관계 시설을 만들고 이 도시 형태를 갖춘 그런 도성임이 이제 고고 이 발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만큼 이 땅이 그 주변에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도시에 대한 애칭이 닉네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니까 그 주변은 다 사막이고 모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어서 그리고 나무와 꽃들이 자라서 그래서 향기의 도시다 그런 애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의 도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대추, 야자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이트라고 하는 그 열매, 지금은 뭐 코스코나 마켓에 가면 그 열매를 이렇게 또 팔더라고요. 이마트 가도 트레이더스인가요? 가더라도 그 열매를 지금은 팔 정도로 이제 많이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산품입니다. 여리고가 그래서 아주 특산품이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의 도시다 그렇게 불리고요. 세 번째는 달의 도시다 그랬습니다. 이 달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족속들이 달신을 섬겼는데 달신을 우상 숭배를 했는데 특별히 이 여리고 족속들이 달신에 대한 우상 숭배에 깊이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락의 도시요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소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 불금이니까 좀 놀러 가자 그러면 여리고 도시로 갈 정도로 그래서 즐기고 쾌락하기 좋은 장소가 이제 여리고 도시여서 그만큼 엄란하고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된 그런 족속이 바로 여리고 족속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성을 이제 함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볼 때는 그 성이 좀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 보니까 생각보다 웅장하고 이 난공불락의 도성인 것을 절감하게 돼요. 자, 다음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 도성은 이런 형태의 도시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갔을 때도 이 도시 형태의 구조가 저 상변 쪽에서도 발굴이 되고 그리고 10m 아래에 있는 그 밑에도 계속 발굴이 되어서 여러 팀들이 사방에서 그렇게 막 발굴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사진을 좀 여러 장 찍어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의 이런 도시라면 그 시대에 아마 제일 잘 나가는 문명화된 도시인 것은 틀림이 없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여리고 도성을 그렇게 손을 꼽을 정도였으니까. 자, 보시면 이중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벽 아래 그리고 내벽 위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높이가 7m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7m. 그리고 그 위에는 밑에서부터 14m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의 두께가 7m 정도가 되어서 이게 상당한 튼튼한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집 구조가 위층과 아래층에 있죠. 잘 사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은 위에 살았을까요? 아래 살았을까요? 예. 여러분 산동네에 주로 어느 사람들이 살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지만 이 구조는 집 구조가 위에 있는 사람이 고관들, 잘 사는 사람들이고 아래 있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의 구조인데요. 자, 그 다음에 도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어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월 시대가 있고, 그래서 아래 도성이 있고 위에 도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옹벽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도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 성의 둘레 길이가 학자들마다 아직 계속 연구 중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둘레가 한 1km 정도 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족속을 물리쳐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여리고 족속들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강인하고 또 발전되고 또 잔인한 족속이어서, 전쟁에 능한 족속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변변이 없어서 이 도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1절로 들어갑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리고 족속이 병사들이 문을 굳게 닫고 안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면 이 여리고 족속들은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도 이기는데, 그런데 왜 저들이 숨었을까요? 사실은 저들은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이 한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 안 죽고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았을까? 광야에 여러 광족들이 있는데요, 광야도 여러 미디안 족속들이나 이 여러 광야에 사는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또 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저들의 한 정탐은 저들 뒤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저들이 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수한 것이 아니라 저들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리고 족속들이 겁을 먹고 성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족속을 무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족속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여리고 족속들을 무수한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하는 걸 안다면 전혀 무수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무수했던 것입니다. 무당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었던 무당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이제 강신무가 되어서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칠 때에 제일 점치기 힘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기가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점괘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귀신들도 왠지 모르게 잘 접신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점치기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참 이게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어떤 뭔가 모르게 자기가 좀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흔히 무당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까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냥 말을 그냥 반말로 욕 비슷하게 한번 까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도 무섭지만 아주 담대하게 자기가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막 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까도 너무 당당하게 버티면 자기가 꼬리를 내리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나중에 이분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무당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수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야단을 친답니다. 그런데 알면 자기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고 무수한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굳이 무당에 찾아갈 일도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영이 가장 무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거나 여러분들을 막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지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실과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혹 직급이 낮다고 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나보다 권력과 돈이 많다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중하게 잘 대하되 영적으로는 여러분 기죽을 것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힘입니다. 권력이나 육체적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영역이고 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족속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는 너희들이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3절 이하로부터 전략을 말씀하는데요, 사실 2절과 3절 사이에는 조금 시간적 인터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이 이기게 하시겠나,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고대 전쟁은 일반적으로 우선 도성을 점령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저 정도의 7m, 14m 높이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멀리서 돌을 쏠 수 있는 공성태 무기가 필요하고, 아니면 화살이나 그리고 이제 불화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성과 똑같은 높이로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잘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 주변을 둘러싸서 소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사 작전인데, 이 방식은 아수르 제국이 잘 사용했던 방식이었어요. 전쟁 역사를 보면 이제 각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든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 이 전략을 주시는데 3절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모든 군사는 20살부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50살 밑으로는 다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무기도 없습니다. 말이 군사지. 여기 이제 군사는 인구 개수를 할 때 하나님이 20살부터 50살까지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개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해당되는 사람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아픈 사람 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나오라 그래요. 일단 나오라.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라 나오라 그러면 일단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여러분 한평생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만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고, 그리고 또 하라 그러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부탁이기도 합니다. 명령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다 나오라. 아픈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그냥 다 나오라. 자, 그런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면 7바퀴 돌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하실 수도 있으신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시고,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매일 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풀어나갈 때 제일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서가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급하면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약속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왔나요?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에 이제 그냥 고통의 눈물을 다 뽑아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돌 때 금지하신 것이 있으세요. 자,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10절에는 이게 부정관사로가 세 단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이제 부정관사가 어떤 단어를 이끌어가냐면, 첫 번째,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대에 그까지는 외치지 마라. 이 말은 성을 돌 때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20살부터 50살까지 민수기에 이제 계수한 수가 한 6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60만 명이 큰 소리로 떠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뭐 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에게도 이제 서로 말하지 말고 대화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서로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무엇도 내지 말라.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허락한 시간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면서 각기 한마디씩 한다고 하십시다. 먼저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작전이 이래 한마디 툭 던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말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또 이런 전쟁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견고한 성이 우리가 수백 번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말도 안 돼. 어떤 사람 우리가 산책하러 왔나? 야, 이렇게 돌다가 정말 돌아버리겠네? 뭐 이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많은 곳에 뭐도 많아집니까? 달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 밖에 있는 도성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도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7 양강 나팔을 잡고 그렇게 해서 성을 돌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나팔이라 그랬나요? 양각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은각 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은각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이고, 이 나팔은 주로 전쟁할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소리가 달라요. 양각 나팔의 소리와 은으로 만든 나팔의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은나팔이 불면 이거는 이제 전쟁의 신호입니다.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행진할 때 또 은나팔을 불고, 또 은나팔을 부는 횟수에 따라 또 공격하고 후퇴하는 이런 것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요. 근데 양각 나팔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부는 나팔입니다. 안식일 때 부는 나팔이고, 제사 드릴 때 부는 나팔이고, 기도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겉으로 보면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나팔을 은나팔로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각 나팔로 불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육적인 전쟁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 같지만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헬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 위의 군세 잡은 자와 악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영적으로 푸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문제는 또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성과 경험을 잘 활용을 하고 무시하지 않고 잘 활용을 하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조급합니다.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사실 올 초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 정도까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너무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너무 불안해하고 당황한 나머지 조급하는 것,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 내리지 마시고 일단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주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한 거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반드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조급합니다. 두 번째는 소음이다.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때문에 나중에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도성을 돌 때는 말하지 마라, 이거는 소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화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회의정 가운데 한 기업에 성공하신 분이 제게 간증한 그런 간증이 귀에 생생합니다. 본인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옛날에 많이 배운 분 아니 계시죠? 그런데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또 머리가 또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사업을 참 성공하신 분이에요. 기도 자그만하고 땅달하신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만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집도 맡겨야 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살뜰리는 일들이 한두 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디서 지혜를 얻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사장실에 골방 기도가 따로 있더군요. 사장실에 제가 한번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나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한쪽 구석에 골방 기도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그게 특별하게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서 제게 자랑하듯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이 필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느낌을 주시고 어쨌든 기도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이 답을 많이 주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짐 엘리어트는 사탄이 잘 쓰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이 군중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우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다 100%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에 있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잘 쓰는 무기 중에 세 가지가 이제 조급함과 그리고 소음 그리고 대중들의 심리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의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밖에 여리고 도성이 있고 우리 안에 도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분별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 마음껏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